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많이 들은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영이 이 선지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갔습니다. 어느 골짜기인지 지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걸 에스겔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골짜기를 지나는데 보니까 뼈들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골짜기 전체 사방이 아주 힘이 많은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뼈들은요 진액도 없어요. 아주 바싹 말라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살 수 없는 뼈, 아무 쓸모없는 뼈, 오히려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만 주는 그런 무익한 존재들 아니겠어요? 자, 이 수많은 뼈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 뼈 무더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뒤에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보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전혀 낯선 땅에 포로로 지금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지나서부터 약 27년 정도 될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짜기로 끌려간 것은 아마 포로 초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우리가 갔을 때 김병하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타시켄트 인근에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는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자, 우즈벡이 옛날엔 소련 연방이었죠. 그 지역에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는 지도자로 김병하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해놓은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고려인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연해주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 우리 조상들이죠. 그들을 이곳 낯선 땅 우즈벡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뭐 거기서 또 시간이 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어디 가나 억척스럽고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그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기차를 타고 아주 오랜 시간 달려와서 여기에 내려졌어요.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집도 없어요. 추운 지역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시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다 보니까 아마 더 비참하게 다뤄졌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찬양하도록 세상에서 선택받은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암흑 같은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고 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도리어 완전히 패망해서 무장 해제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저 이방인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들이야말로 이 에스겔 골짜기에 쌓여져 있는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뼈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거룩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한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요. 우리는 과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마치 키의 그릇에, 큰 그릇에 담겨져 있는 등잔불 같이 그 모든 빛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까? 세상이 부패해가는 것을 막는 소금, 아무 맛이 없는 닝닝한 음식에 간이 되어서 맛있게 만드는 그 소금, 과연 우리는 그 소금인가? 아니면은 맛을 다 잃어버린 소금인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자기 살기에 급급하고 세상 가치와 풍조를 뒤쫓아가면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은 아닌가?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개혁해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모든 문화가 다 오염이 되고 왜곡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움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권력, 세상의 출세, 세상의 영광,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점령해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심지어는 근간에 와서는 세상 정치에 함몰이 돼가지고 정치 활동을 신앙 활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정치 활동을 해요. 깊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만몬의 힘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절하고 충성되면서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참 이 강력하고 막강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거대한 이 흐름 앞에서 우리는 지금 골짜기의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무기력한 존재. 우리가 다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금 빛과 소금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애굽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세상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아주 깡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소리를 듣고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뼈들아 붙어라. 힘줄아 붙어라. 살과 가죽아 뼈 위에 덮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맞춰져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져 그 뼈들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뼈들이 말이죠, 막 서로 붙어져 가지고 사람의 형체가 되더니 거기에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붙어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모습 된다, 아직 중요한 게 빠졌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이게 에센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뭐 사람 모양 아무리 갖춰졌다 해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금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사람으로 살아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되는데 보니까 아주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더라 이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로 다시금 서게 되더라 이거죠.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생명이라는 뜻도 되는데 아울러서 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이 루아흐를 푸뉴마로 번역해도 푸뉴마가 영이라는 뜻이 영. 이 루아흐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과 가죽이 붙어서 사람 형체는 가졌는데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마치 겉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져. 마치 경건한 습관을 잘 갖추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매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목장에도 나갑니다.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쓰는데 막상 그 속에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기세에 눌려서 전도할 용기조차 갖지 못하고 문제를 발견해도 그것을 치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성령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수가 많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수가 많아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에스겔 골짜기에 다시 깨어난 군대와 같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흉내내는 교회만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겠죠.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각 사람은 그저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갖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뼈들을 살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세에 그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가 성령 구할 때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성령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시다. 2000년 전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그의 영을 나눠주시고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믿는 모양은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부딪히고 모든 일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세상 속에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께 순종해요. 그리고 그 성령을 갈망하는 건데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그의 영의 도구로, 그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외모로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크신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